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양한 시련과 유혹과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때를 또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은 그 순간의 것만 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되어지는 그 순간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의 믿음과 성숙한 어른의 믿음은 지금 내가 무엇을 보느냐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성숙한 어른의 믿음을 가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한 상황 또 형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는 믿음 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환경을 보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던 사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의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라.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그가 탔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를 만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선장과 선원들, 또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 또 함께 붙들려가는 죄수들에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어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풍파가 와도 시련이 와도 여러분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갑니다. 벌써 2021년도 6월이 지나갑니다. 벌써 한 살, 여러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자꾸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의 믿음이 육체의 생체 주기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20대 초중반을 최고 정점으로 찍고 점점점 쇠해져 갑니다. 이게 인생의 우리 육체의 생체 주기예요. 그런데 믿음도 청년의 때 최정점 찍고 점점점 쇠약해져 가는 겁니다. 혹은 새가족 때 최정점 찍고 점점점 쇠약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생체 주기와 다르게 예수님은 나에게 점점 크신 분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게 되면 여러분, 믿음은 점점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체 주기처럼 20대, 30대에 최정점 찍고 여러분 쇠해져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육체의 생체 그래프와 상관없이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려가야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의 믿음이 되어 간다는 건 예수님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에게 점점점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신지 진짜 메시아인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잠깐 흔들렸고 그래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고 위대한 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크고 위대한 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반대의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분이었어요. 너무나도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게도 됐습니다. 집사도 됐고 권사도 됐고 장로도 됐습니다. 전도사를 지나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보다 작은 분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예수님 때문에 놀라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가장 최근에 예수님 때문에 놀라신 적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하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셨네.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도 나에게 답을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놀라본 적이 언제신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놀라본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 예수님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내 삶에 그 모든 삶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어떤 은혜를 경험해 본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조차 마음속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지금은 당연히 그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지. 문제는 돈이 해결하는 거지.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는 거지. 그냥 의뢰, 기도해 볼 생각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도 않고 그냥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혹은 인간관계 문제,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냥 몸부림칩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언제부턴가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연한은 길어졌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중책은 맡았는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점점점 작은 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캔들을 일으키는 목사가 나오는 겁니다.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 앞에 예수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집니다.
부부싸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부싸움 하나를 해결 못 해줘요. 왜요? 예수님이 너무 작아요.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너무 작아요. 문제는 태산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음란한 동영상 때문에 무너지는 남자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음란한 동영상의 유혹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음란한 동영상 하나 막아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안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 교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은 작아집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커요. 그러니까 새가족 때 믿음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오래 하면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교회의 직분과 책임이 많아져도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올 때 주님만 의지하지를 못해요. 시편 79편의 기자도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징계가 현실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자기 백성들 다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너무 작은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내가 주님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셔야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은 너무 초라한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오고 예수를 잘못 믿어도 옵니다. 때로는 정말 혼자인 것 같고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때로는 다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은 도무지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밤이 올 때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밤이 올 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어린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하교가요 어렸을 때 직진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도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직진으로 달려가는 본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번은 좌우 안 살피고 횡단보도 뛰어가다가 차에 부딪힐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얘가 좌우를 안 살펴요. 여러분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다치지 않을까?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넘어지지 않을까? 어디 아프지 않을까?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위험한 사람 만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혹시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요? 세상 살아갈 때 인생의 밤을 맞이할 텐데 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이겨나갈까? 저 믿음으로 어떻게 저 유혹을 이겨낼까? 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시련을 견뎌낼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어른의 믿음 가지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어른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오래 살았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70, 80이 돼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어른이 돼도 자식들한테 부모 노릇하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신앙은 안 그러느냐는 거죠.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른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밤이 무섭지 않다고 인생의 밤도 무섭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놀라운 고백을 기록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걸 쉽게 말하면 나는 배고파도 좋고 궁핍해도 좋아. 나는 헐벗어도 좋아.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나는 그런 때가 와도 이미 살 수 있는 방법을 난 다 배웠어. 이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궁핍에 처해도 살 수 있는 방법 배우셨습니까? 가난에 처해도, 건강을 다 잃어버려도,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다 잃어버려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처지에 처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 처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는 배고파도 좋습니다. 나는 궁핍해도 좋습니다. 나는 건강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배고픈 것, 궁핍해지는 것,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 못 견딥니다. 여러분 못 견뎌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배고파도 궁핍해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괜찮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어른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그분 다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를 알고 있어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른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비밀은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고픔도 궁핍도 여러분 건강을 잃는 것도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다 내려놓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도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면 여러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여러분 잘하시는 겁니다.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주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경영할 때도요, 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내고 그리고 그 성과를 낸 다음에 피드백을 합니다. 뭐죠?
우리가 계획한 것이 그대로 실현되었는지, 뭐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일반 회사들도 그렇게 합니다.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했다면 여러분, 하루를 살고 잠들기 전에 우리에게 잠깐의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했는가? 나는 정말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는 2021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한 해가 되는 것이 제가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함께 예수 동행의 길을 써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 동행의 길을 쓴 지 이제 6개월째 접어 들어갑니다. 그런 멈춤의 시간이 없으면 저도요,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내가 오늘 하루 뭘 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점검할 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내가 오늘 주님과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을 생각했고, 주님을 의지했고, 그때 내 삶에 어떤 은혜가 있었고, 그때 잠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압니다. 당연히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보고 있는지 알아요. 왜요? 말씀을 읽고 말씀 읽기표에다 체크하고 압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알 방법이 없어요. 지도할 방법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루하루 잠깐의 멈춤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했는가를 점검해 보는 일기 형태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런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른의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밤을 견뎌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어른의 믿음, 그래서 인생의 어떤 밤도 견뎌내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